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케치를 할 때에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얼굴을, 그리고 몸통, 그리고 팔다리 이렇게 조금씩 구체화하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이죠. 얼굴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눈, 코, 입 이렇게 중앙에 좀 배열을 해놓고 점점점 자세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성경 역사에서 얼굴, 몸통, 팔, 다리 그리고 눈, 코, 입 같은 핵심 사건 세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창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강림. 이 세 가지 사건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됐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가 죄 때문이었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확증으로 부활하셨다. 두 번째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창조, 대속, 성령 강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의 협동 작품입니다. 한 분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완성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신다. 계획, 완성, 적용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되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 없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고 선포하셨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끝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는 데텔레스타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값을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미처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김성준 목사님 어제 아메리카노 몇 잔 팔렸습니까? 3잔. 예, 3잔밖에 안 팔렸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카드를 맡겨놓고 우리 밀라교회 성도가 누구든지 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하면 공짜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 더 실험을 해봤어요. 어제 제가 목사님, 우리 밀락교회 성도가 아메리카노, 다른 건 아닙니다. 라떼 아닙니다. 아메리카노입니다. 이렇게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하면 목사님이 다 지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석 잔밖에 안 팔렸네요. 왜 그럴까요? 몰랐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만약에 광고 문자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이들 가셨을 거예요. 값은 이미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알았다 할지라도 가서 아메리카노를 신청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내 것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왜 강림하셨느냐?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뜻은 어떤 뜻이라고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역 첫 번째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인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세월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없이는 그냥 어리석음을 따라 무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표현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됩니다. 그냥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0절에 내가 너희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어 21절에 내 백성은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 지었나니. 이 두 말씀은 항상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렇죠. 너희들은 나를 찬송해서 나를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늘 찬송하는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에 깨닫는 것이 건강관리를 좀 해라, 이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를 좀 하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잠도 푹 잡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신체 나이를 젊게 하는 세 가지 단어. 덜, 더, 푹. 몸에 안 좋은 것 덜 먹고 운동, 몸을 조금 더 움직이고 잠을 푹 자고. 자,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 지금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된 이유가 아침 저녁으로 나가면 신선한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상쾌해요. 이거구나.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캐리어를 이제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여행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쉬울까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 예,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제 뱃살을 잡아보는 겁니다. 예, 안 잡혀요. 그나마 좀 앉으면 잡히는데, 예, 서면 안 잡힙니다.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살 빠지는 것이 조금 기뻤는데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기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즐겁게 몸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 평생에 이럴 수 있겠다. 그러면 나는 120살까지 살겠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즐겁게 되는 거죠. 이제 곧 있어 이제 날이 좀 뜨거워지면 걷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목 디스크가 왔었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수영해라 이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수영, 스노클링을 시작하게 됐고 금방 이제 목 디스크는 나았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일들을 행하게 해 주십니다. 제가 수영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좋아하게 된 이유가 계속 하다 보니까 좋아진 것도 있는데, 좋아지게 되도록 수영을 하는데 멸치대가 확 지나가는 거, 저 정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날 보는데 막 숭어가 이렇게 모래를 헤집으면서 먹이를 먹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열대어 같은 이쁜 고기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들을 구경하는 것, 그리고 또 수영하다 보니까 꼬시래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따는 재미, 또 조금 지나니까는 조개하고 고동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거 따는 재미. 그러니까 그렇게 즐겁게 스노클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름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지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깨닫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믿고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삶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찬양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조금만 열면 쏙 들어오시겠다라고. 문을 두드리는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행하면 어떻게든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은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어요. 로아흐, 생령입니다. 그래서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살려주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늘 말씀하셨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데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들렸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 충만하여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며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걱정 안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늘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도대체 왜 저러지? 이렇게 반문할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국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어도 모습이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모습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타난 현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새로운 변화된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맺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강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훈련했습니다. 안정.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 평안함에서 나오는 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 기쁨이다. 기쁨의 영적인 에너지.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열성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울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여러분 다윗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담대하게 다윗이 일어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런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두려움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두려워했었어요.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날 저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판단하시고 허락하시는 일 외에는 우리의 삶에 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 해로운 것은 절대 안 주십니다. 좋은 것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고난이요 오라, 환난이요 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다. 시험당할 주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셨다.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증거하게 되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어진다. 욥처럼 예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았지만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냥 문 꼭꼭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저도 바울처럼, 저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히려 어려움 당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 여기 있으니까 보아라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부함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담대함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부함입니다. 넉넉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말씀에 보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성령 충만으로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무려 5천 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었죠. 그때에 있었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4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먹을 것, 마실 것, 지금 일용할 것이 내게 있음에 만족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함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그냥 오늘 것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일 모레 1년 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런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오늘 먹는 게 맛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내일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원어에 보면 내일 염려는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네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함이 있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구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는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을 먹게 되고 파지 아니한 것 우물을 마시게 되어지고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되어지고 세우지 않은 성읍에 살게 되어지고,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희 땅을 살펴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너희들이 누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풍성하게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내놓지 않으면 결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 두려운데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은 이제 머지않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심은 것만큼 놀랍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내 것 하는 사람들은 결코 내 본향이 영원한 천국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 내 영원한 천국, 내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라고 증언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충만히 임하신 사람의 모습은 두 번째가 부함입니다. 넉넉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통함입니다. 하나 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하나됨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이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었죠. 특별히 좀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는 이게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큰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원래부터 히브리였던 유대인들. 그런데 이제 개종을 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었죠. 그때에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몰두하겠다. 그리고는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하게 하자라고 했을 때에 7 집사를 쭉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보면서 뭐 아무것도 모르시겠지만은 성경신학자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하면 이 7명 전체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게 히브리파거든요. 그런데 헬라파 자기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지금 문제가 갈등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좋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뭐 3대 3에다가 그나마 좀 헬라파 유대인 한 명 더 해가지고 3대 4 이 정도 해주면 굉장히 좋은 결정이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냥 이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물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택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택해진 거지만 이런 구분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맨 마지막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방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나를 도왔던 사람들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황족도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보면 뭐 천막을 깁는 사람들도 있고 과부도 있고 종들도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냥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냥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저희 교회에 자주 오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오시면 목사님 그리고는 이렇게 옵니다.
저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이제 안아주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반만 걸치고 이렇게 합니다. 아, 이분이 나를 맞이할 때에 이렇게 맞아주구나,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누구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담대함이라고 했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함, 넉넉함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 하나됨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부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단회적이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넉넉함이,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저도 그런 안아주는 그런 교통함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신지,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얼마나 간절하신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오시기 전부터 약속하셨죠.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만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구해라, 두드려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40일째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사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하셔야 될까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이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부터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우리 주님도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서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이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통은이죠,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구원 계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으로 증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벌써 심판을 받은 자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령 충만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임하신 이유가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내 삶 자체가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